제목부터 좀 짚고 가요. 다윗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감추어진 자라고 표현했어요. 이거는 히든네스를 말합니다. 히든네스. 왜 가려져요? 첫째, 기억하세요. 하나님도 가려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가려지심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가 감추어져요. 골로새서에 그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주님 안에 감춰졌다고, 그리스도 안에 감춰졌다고. 이 감춰졌다는 표현이 왜 기록되는 걸까요? 깊이 묵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할 때 남겨진 백성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구약에서 남겨진 자, 그렇죠? remnant. 심지어 remnant theory라고 하는 남겨진 자의 신학도 있어요. theology라고 부를 만큼 남겨진 자의 theory, 원리, 남겨진 자의 신학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감추어졌다는 의미가 독특하게 또한 사용됩니다. 감추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성경이 복음을 기록할 때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도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추어진 자라고 말할 때도 쓰여지는 표현입니다. 오늘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주목하고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은 사울 왕과 다윗이 구별되는 거였어요. 바로 여기에 감추어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시 살펴봅시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찾으려고 다윗을 찾아가요. 그때 그 아비 이새가 자기의 아들들을 후보로 내세웁니다. 첫째가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이 왜 첫 번째로 등장합니까? 가장 그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새에게도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등장하는 엘리압은 놀랍게도 사무엘에게도 그렇게 보입니다. 사무엘이 감격하는 것이 6절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와 과연 여기 있도다. 과연 지금 하나님 앞에 있도다. 이것은 감격입니다. 감격입니다. 그런데 반전됩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사무엘을 심지어 야단치시듯 말씀하십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여기에 감추어짐의 히든네스의 비밀이 나옵니다. 용모와 키로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기름 부음의 특징입니다. 사울의 기름 부음과 다윗의 기름 부음이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다윗의 기름 부음은 그 용모와 키로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려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마라. 사람은 외모를 보겠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것이 감추어진 자의 특징입니다. 그는 중심에 있어 가려져 있습니다. 이 중심에 가려진 것의 특징은 뭡니까? 구별됨입니다. 엘리압 다음에 아비나답이 등장하는데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8절입니다. 9절에 이새가 또다시 세 번째 산마를 등장시키는데 이르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하여 10절에 그의 아들 7이 모두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는데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시 아니하셨느니라. 10절 뭡니까? 가려져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 가려진 중심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사 16절에 가면 장본인 다윗이 등장합니다. 12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빛은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얼굴이 아름답더라. 눈빛과 얼굴입니다. 이것이 중심을 말해줍니다. 왜 얼굴이 중심입니까? 인생은 그 중심을 살 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하나님을 대면하기 때문입니다. 얼굴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 눈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까닭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가까이 오셔서 그들을 친히 만나실 때 그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시편의 많은 구절들은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 베푸심을 주여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라고 노래합니다. 기도합니다. 나아가 시편 27편에 다윗의 노래 속에 그가 구하였던 한 가지 일,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 그분만을 사모하여 그 성전에서 그분만을 원하고 갈망하는 인생길을 살 때에 그 시편 27편에 이런 구절이 뜹니다. 주께서 내 얼굴을 구하라 하실 때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였나이다. 이것이 시편 27편의 다윗이 그가 바라던 일 한 가지 성전에서 구하는 인생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중심 살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12절에 그런 다윗을 확증하십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여기서 다윗과 사울이 갈라지니 13절 여호와의 영이 크게 다윗에게 감동되고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납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어디에서 갈라집니까? 얼굴. 그 중심 살기에서 갈라집니다. 이것이 감추인 자의 특성입니다. 이런 감추인 자는 용모와 키를 자랑하는 시대 속에서 보이질 않습니다. 외모를 추구하고 그것으로 평가하고 그것으로 자랑하는 모든 시절과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이런 인생은 감추어져 보이질 않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감추임입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이 감추어짐은 버려짐이 아니요. 이 감추어짐은 중심이 사라지는 중심, 참된 중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곧 이어서 이 중심 살기가 무엇인지를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 아주 강렬한 언어로 기록합니다. 바로 골리앗 사건입니다. 이 골리앗 사건은 중심 살기, 얼굴빛 인생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지 영웅담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자꾸 영웅담으로 변질시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기억하십시오. 영웅담이 아닙니다. 중심이 무엇이고 얼굴빛 인생이 무엇인지를 기록하는, 곧 다시 말해서 용모와 키와 외모가 아닌 감추어진 삶이 무엇인지를 기록한 다윗의 기록, 곧 하나님의 기록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런데도 왜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자꾸 영웅담으로 보입니까? 우리가 영웅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왜곡입니다. 영웅주의는 어디에 가득합니까?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가득합니다. 왜요? 거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누구나 영웅이 되려고 합니다. 거기에 허클레스가 등장하고 거기에 오디세이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그리스 영웅들의 이야기가 기록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웅을 꿈꿉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절에 수많은 인생들이 초인을 꿈꿉니다. 철학사에도 그게 나오죠. 초인을 기다리며 초인을 꿈꾸는 사람들. 무슨 특징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마저도 영웅담으로 변질시킵니다. 다시 말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영웅담이 아닙니다. 중심 살기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중심을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반복됩니다. 기억하세요. 앞에서는 엘리압이 등장했다면 여기서는 골리앗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에 뭐가 등장합니까? 그의 준수한 외모가 등장합니다. 그의 키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골리앗에 대한 묘사입니다. 4절,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이 골리앗이요. 어디 사람이라? 가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기에? 그 키는 키와 용모입니다. 그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노트구를 썼고 비늘 갑옷을 입었고 5,000세겔의 갑옷을 입었으며 다리에는 녹각반을 찼고 창틀은 배틀 같고 창날은 무려 600세겔의 철덩어리 되었다. 전부 뭘 말합니까? 전부 용모 표현밖에 없습니다. 맞나요? 이것이 바로 키와 외모를 이야기하는 준수함의 길입니다. 곧 누구의 동료입니까? 사울 왕의 동급입니다. 사울 왕의 동료입니다. 사울이 등장할 때 사람들은 왜 열광합니까? 사울의 용모의 준수함 때문에 열광했습니다. 그때 그 결과는 뭡니까? 11절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뭐 하느니라? 두려워하느니라. 여러분, 압도하는 것과 동급이 뭔지 알아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계의 추가 반대로 갔을 뿐이지 같은 원리입니다. 한쪽은 압도하고 한쪽은 두려워하며 한쪽은 두렵게 하고 한쪽은 압도를 당합니다. 같은 세계입니다. 같은 계산법입니다. 한쪽은 그것으로 자랑하고 한쪽은 그것으로 수치에 빠집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다릅니다.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키와 외모를 살지 않습니다. 뭘 삽니까? 소속을 삽니다. 이 차이를 붙이십시오. 이것이 중심 살기의 특징입니다. 다윗은 소속을 삽니다. 이것이 중심 살기입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께 소속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이 영웅담을 살지 않고 소속을 살고 있음을 보는 지혜로운 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삶의 현장은 아라리 외모와 키로 우리를 압도할지라도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속을 살아내는 중심 살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보고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는 그래 32절처럼 이어서 말합니다. 사울에게 말합니다. 제발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마십시오.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마십시오. 32절.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이게 다윗의 길입니다. 말도 안 되는 다윗의 선택입니다. 왜? 다윗은 키와 외모에 영향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준수함을 사는 사람과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이 구별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구별됨을 살아요. 그 구별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모두 다 두려워할 때, 모두 다 키와 용모에 감동받을 때 다윗은 어떻게 거기서 벗어납니까? 34절로부터 37절이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중심 살기의 특징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어릴 때부터 34절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치며 새끼를 물어가려고 하면 다윗이 달려가서 그것을 대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이것이 그 삶의 특징입니다. 3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살아낸 것입니다. 용모를 산 것이 아니고 키를 산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가 이 삶을 살아냅니다. 그러므로 이 특징은 무엇입니까?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키와 용모로 살지 않는 삶, 그 빼어난 외모, 그 준수함으로 영향받지 않는 삶. 그리하여 하나님께 소속된 소속으로 살아내는 이 삶. 그리하여 낙심치 아니하고 당당히 싸워내는 이 삶의 자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외모라고 하는 준수함이라고 말하는 눈에 보이는 것과 구별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이 다윗의 삶 속에 이미 어린 시절부터 그 사자와 곰과 싸우는 그 양치기의 삶 속에서부터 가득 그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감추어진 특징입니다. 이것이 감추어진 세계를 사는 인생이요, 감추어지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생생하게 동행하는 삶이며,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 그분 안에 감추어진 인생의 구별입니다. 거기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싸우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가득가득 지배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온 세상에 가득히 왕의 보좌로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이름이 현존이십니다. 여호와이십니다. 이 현존 살기가 중심 살기의 중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현존이시기에 이 세계는 외모와 키와 준수함을 사랑하는 자들의 눈에는 감추어진 세상입니다. 3페이지 넘어가면 이 감추어진 자의 삶이 결정되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실체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실체라는 사실을 나타내주는 기록입니다. 그리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생생한 실체로 하나님의 현존을 사는 다윗의 이야기 속에 기록됩니다. 이에 사울 왕은 다윗에게 자기가 입던 갑옷을 입히고 노트구를 씌우려고 합니다. 39절 다시 기록됩니다. 거절합니다. 키와 외모 그 준수함을 다윗은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구별하는 것입니다. 중심살기의 특징은 구별살기입니다. 그 구별은 무엇을 가져옵니까? 다윗은 칼을 선택하지 않고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을 선택합니다. 특징이 뭐예요? 칼에 비해 보잘것없습니다. 하찮아 보입니다. 그게 블레셋 사람의 입술에서 그대로 터져 나오죠. 41절로 4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 다시 말해 골리앗이 다윗에게로 다가오며 다윗을 업신 여깁니다. 42절. 왜요? 너무 하잘것 없으니까. 칼도 없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고 보잘것없이 방패도 없고 방패를 짊어지는 소년도 없고 하찮아 보입니다. 감추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45절 다윗이 그 입술로 자기의 신학을 말합니다. 이게 신학이에요. 신학은 뭐예요? 여러분, 하늘 아래 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다 신학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신학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말하는 것이 신학입니다. 그 신학이 뭐예요? 다윗이 감추어진 중심 살기, 소속 살기, 구별 살기의 신학입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느냐, 준수함으로 나오느냐, 용모와 키로 나오느냐, 외모로 나오느냐. 아니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아가.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45절, 46절 두 번째 신학이 뭐예요? 이로써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온 땅으로 알게 할 거야.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할 거야. 계십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신학입니다. 이로써 47절 다윗의 세 번째 신학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여기서 우리는 경악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칼과 창에 두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부 지식을 추구하고 성과를 추구하며 교회의 외모와 준수함을 가꾸기에 끝없이 빠져드는 시대입니다. 그것으로 울고 그것으로 부러워하고 그것으로 휩쓸리며 흔들거리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때 이 모든 신학은 한 가지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47절 마지막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만 가득한 세계입니다. 그분만이 보좌에 가득하시고 그분만이 온 세상을 가득 그 보좌에서 채우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다윗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이것을 사는 자가 중심을 사는 자요. 이것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인생입니다. 이로써 소속을 살고 구별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탱하시고 살리시고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 전부를 말하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기름 부음의 첫 번째 이야기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이 이야기가 다윗 인생 끝까지 흘러갈 것입니다. 첫째는 광야에서, 둘째는 수없는 전쟁터에서, 세 번째는 다윗의 실패 속에서, 네 번째는 다윗의 환난과 고통 속에서 영웅담이 아닌 중심살기의 이야기가 기록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영웅담이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로 전환되는 참다운 이해와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이 48절부터 51절에 등장합니다. 어떻게 끝납니까? 48절 3페이지 마지막 48절 드디어 붙습니다. 저기는 칼과 창으로 달려옵니다. 다윗은 물매와 돌로 달려갑니다. 50절 그때 그 하찮은 물매와 돌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그를 쓰러뜨립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50절 마지막입니다.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의 손에는 뭐가 없었더라? 칼이 없었더라. 중요한 외침입니다.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칼과 창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습니다. 이 표현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가득한 것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 싸움을 싸우시는 기록입니다. 칼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야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니 이것은 하늘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싸우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현존 여호와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 그 여호와 되심이 다윗의 중심 살기이며 키와 용모로 표현되는 외모 살기, 준수함 살기와 구별되는 하나님께 소속되는 소속 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날 그 전쟁터에는 영웅이 아닌 하나님만 가득 하셨다는 하나님 기록입니다. 이 모습이 감추어졌기에 이 시대에는 이런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에 이것은 감추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뭐냐? 감추어진 길입니다. 4페이지에 가면.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복음, 곧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진 나라입니다. 4페이지. 복음서에서 봅시다. 천국은 마치 우리에게 열린 이제 새로 열린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주어진 우리의 세계는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것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천국 살기의 특징입니다. 보화인데 분명히 보배로운데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감추어져 있다. 근데도 놀랍게도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왜요? 감추어졌으나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는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자가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길이요 이것이 감추어진 길이며 이것이 준수함과 외모로 자랑하는 시대와 구별되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 그 얼굴빛의 인생을 걸어가는 인생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감추어진 것을 봅니다. 우리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이 삶을 살더라도 우리에게는 이런 걸 보는 눈이 있음을,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며 사는 구별됨이 있음을 가슴에 새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 사람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서 이 좋은 진주 하나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투자합니다. 다 팔아 투자합니다. 이것이 감추인 삶을 사는 특징입니다. 감추인 보화를 보는 자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팝니다. 46절 진주 하나에 자기의 전부를 다 팝니다. 뭘 말합니까? 그는 부분을 살지 않습니다. 꼭 먹고 알 먹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부분화하지 않습니다. 분열되지 않습니다. 왜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생한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명히 허락받았고 성령받았고 그 입술로 고백하지만 이런 생생한 하나님의 나라로 진입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전부 팔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감추어진 보배를 사는 삶의 중대한 특징입니다. 중심 살기는 전부를 사는 것입니다. 전부를 살지 않으면 이 삶을 만질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구별되어 우리에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이 얼마나 생생한 실체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19절.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겨자씨는 하찮아 보인다, 대단해 보인다. 너무너무 하찮아 보이는 거. 씨 중에서도 너무너무 작은 씨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역사합니다. 큰 나무가 됩니다. 그래야 온갖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며 그 열매를 먹습니다. 그 가지에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겨자씨 한 알같이 보이지 않더라도 히든 있습니다. 생명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됨을 이야기하는 두 번째 특징이 그래서 누룩입니다. 누룩은 밀가루 속에 가루 서말 속에 갖다가 뿌려도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입니다. 그러나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생명력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의 길로 누룩에 기록하는 자는 어디로 가느냐? 감히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은 준수함을 추구할 때, 세상은 외모와 키와 용모를 부러워하며 감격할 때, 우리는 좁은 문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기 때문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우리 전부를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감추어진 삶이니 전혀 다른 방식, 전혀 다른 길로 초대되어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열리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삶의 특징, 그 길을 갈 때에만 맛봅니다. 다윗과 같습니다. 그 길을 갈 때에만 맛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맛볼 것입니다. 자기의 전부를 팔아 감추인 보배를 사고 존귀한 진주를 사는 그 사람이 맛볼 것입니다. 부분화된 삶은 결코 이것을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가졌다 해도 허락되었다 해도 결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며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분명한 가르침이 오늘 생생한 주의 음성이 되어 바로 아로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윗이 사는 일평생의 얼굴 살기가 무엇인지 오늘 키와 외모로 용모로 자랑하는 시대의 한가운데서 이 구별된 길을 보게 하셨으니 이 중심을 살기 위해 소속을 제대로 살아내며 구별된 삶을 살아내어 오직 하나님 현존의 가득한 길로 걸어간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받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생생한 하나님의 실체, 현존의 실체, 하나님 나라의 생생한 은총이
세상은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서 이런 하나님의 생생한 현존이 오늘 나의 삶의 누림이 되게 하시고 만짐이 되기까지 구별된 중심의 길로 걸어가는 복된 얼굴빛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